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생각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광고를 드리는 건데 지금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은 꼭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10시 45분에 업데이트가 되오니 그 점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 예배 후 2부 공과 시간에는 청주제일교회 중고등부 사순절 프로젝트 사순절 셋째 주일 요한복음에서 보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표현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열고 이 시간에도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에 생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잇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가온 13일 토요일부터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받고 해당되는 분들은 13일 토요일 오후 7시까지 교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총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요새는 운동을 다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마다 저마다의 특별한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분들이 있는데 먼저 테니스의 여황제라 불리는 사라포바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을 공을 받아칠 때마다 아주 희한한 괴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구 선수 중에 아직까지 이름이 거론되는 분이 있죠. 마이클 조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 선수는 덩크를 할 때마다 혓바닥을 길게 늘어뜨리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 중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죠.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 브라질 선수가 아닙니다. 포르투갈 축구 선수 중 크리스티안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는 프리킥을 찰 때 5발쯤 뒤로 가 정자세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프리킥을 찬다고 합니다. 제가 운동선수들을 예로 들었지만 이마다 저마다의 습관 그리고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왜 이러한 버릇들을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습관들을 통해 왠지 모르게 자신의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려서 결국에는 경기 성적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실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혹은 긴장되는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런 선수와 다르게 조금 따분해 보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루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한번 보면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무엇을 하나요?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방학이면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한 다음엔 또 뭐 합니까? 점심을 먹고 또 수업을 듣고 학원을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루에 이렇게 반복적인 일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하루의 일상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하기 싫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와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에 보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무슨 습관이었냐면 기도하는 습관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자신이 꼭 해야 되는 습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습관이 뭐냐면 계속해 와서 나에게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들어오자 이 제자들이 하라는 기도는 안 나고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5절과 46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의 습관이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부분이 45절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이 부분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들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볼 텐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애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다가 슬픔에 못 이겨 제자들이 잠이 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말을 따라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기도하다가 슬퍼서 지쳐서 잠이 든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에게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힘이 없다는 생각이 밀려드니까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 그렇게 슬퍼서 그렇게 잠이 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죠. 나가서 놀기도 힘들죠. 그럴 때는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기도를 하다가도 내게는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냥 절망해서 쓰러져 슬픔을 못 이기는 모습이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가 습관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바로 기도라는 습관을 통해 이겨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셔서요? 그렇기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시험과 유혹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에게도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과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도 습관이 되기 어렵고 어쩌면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의 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기도를 습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따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누워서 예배드리고 싶고
싶고 그냥 학원도 가기 싫고 그냥 예배 자체도 드리고 싶지 않고 공부하기도 싫고 다 귀찮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매일의 삶이 매일의 일상이 지겹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들었던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 청주제일교회 학생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같이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서로 모두와 함께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키워나가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일상이고 같은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품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단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 기도를 습관으로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말씀이 따분하고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나이 때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예배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겨내고 지켜낸다는 힘이 된다는 걸 너무나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 슬픔을 이기는 습관은 기도임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이 사순절 셋째 주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지치고 따분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배도 힘들 수 있는 요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앞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함께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일주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안섭니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는 그 힘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주제일교회 중고등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은 나의 길이 되신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방황하고 어둠의 길을 헤치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갈 길을 밝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빛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두 가지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춰있던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쳐라고 말씀하셨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반대가 된다고 말을 하려고 했고 처벌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율법을 어긴 자라고 주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없는 자부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조차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가늠한 여인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과 이 여인이 1대1로 남았을 때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 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점점 어둠 가운데 몰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주눅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대립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 만나는 순간까지 모두들 안녕!